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4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 야곱아, 이것들을 기억하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 종이라는 사실을 엄숙히 받아들여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빚어내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오 이스라엘아,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었다. 말끔히 없애 주었다. 내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높은 하늘아 노래하여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다. 깊은 땅아 소리쳐라. 너희 산들아 노래하여라. 상수리나무, 소나무, 백향목들아 숲속에서 합창하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량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 너의 구원자, 내 어머니의 태에서 너의 생명을 빚어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너의 도움 전혀 없이 내가 하늘을 펼치고 땅을 펼쳤다. 그분께서 마술사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드시고 점쟁이들을 가소로운 자로 만들어 버리신다. 전문가들을 시시하게 만드시고 첨단 지식을 바보 같은 소리로 만들어 버리신다. 그러나 당신 종이 하는 말은 뒷받침해 주시며 당신이 보낸 사자의 조언은 확증해 주신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에게 사람들이 내게 들어와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는 다시 재건될 것이다 말씀하시며 폐허 더미들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대항에게 말라버려라. 내가 강들을 말려버릴 것이다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고레스에게 내 목자여, 내가 원하는 일 모두를 내가 해낼 것이다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재건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성전에게 다시 세워지리라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민족들을 길들이고 그 왕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라고 하나님이 친히 그를 붙잡아 세우시며 전권과 재량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서가며 길을 낼 것이다. 단단한 성문들을 부서뜨리고 굳센 자물쇠를 깨트리며 굳게 잠긴 출입문을 박살내겠다. 내가 너를 보물이 묻혀 있는 곳, 보석이 숨겨 있는 웅리처럼 안내하겠다. 그렇게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이가 바로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확증해 주겠다. 내가 너를 뽑고 너를 지명하고 불러내어 이 특권을 맡긴 것은 바로 내 사랑하는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때문이다. 너는 나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하나님,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너를 무장시켜 이 일을 맡긴 것은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빛을 만들고 어둠을 창조하며 조화를 만들고 불화를 창조한다. 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4장 21절부터 2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일을 기억하라 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저께 함께 묵상했던 말씀 후반부 9절부터 20절까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다.
우상 숭배자들은 헛된 것에 집중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무엇이냐? 40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의 창조주이고 역사를 주관하는 자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고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 그 식구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폭발적인 그러한 민족이 부흥하지 않습니까? 번성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곳에 냅두지 아니하시고요, 강권적인 역사로 출애굽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의 민족이 멸망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워버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왜?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와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 약속을 지키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요, 그 자식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단코 잊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2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름과 안개를 빗대어서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름과 안개는요,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형태를 찾아볼 수 없잖아요. 언제 있었냐는 듯 말갛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희의 그렇게 수많은 죄들을 나는 빽빽한 구름 그리고 짙은 안개처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인해서 3절 온 하늘과 온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활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내 욕심이 앞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4장 24절부터 28절 바벨론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구속한 자였고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이야기하면서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물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데요, 이 만물은요, 자연은 물론이고
모든 역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과 땅뿐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점성술이 유명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했던 점성술을 무력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이에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요, 메시지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께서 마술사들이 우스꽝스럽게 만드시고 점쟁이들을 가소로운 자로 만들어 버리신다. 전문가들을 시시하게 만드시고 첨단 지식을 바보 같은 소리로 만들어 버리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바벨론의 종교 그리고 지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역사의 주관자가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이 의지하는 그 종교 우상들이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을 보면요, 기품 그리고 강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사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바벨론의 포로 귀환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드디어 고레스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이 고레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단락으로 가볼까요? 셋째, 5장 1절부터 7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레스는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BC 539년에 바벨론 도성을 함락시킴으로 고대 근동의 절대 권력자가 돼요. 역사적으로 고레스는요,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벨론은 타민족을 억압하고요, 그들을 노예처럼 부렸어요. 하지만 고레스는 타민족의 해방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책 아래에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록은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고레스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자들은요, 딱 세 부류입니다. 누구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 세 부류밖에 기름 부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었던 이방인의 왕에게 하나님은요, 너는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온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모든 열방의 주관자 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앞길에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역사를 보니까 역사가 헤로도투스 그리고 크세노포는요, 실제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여러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큰 행운이 따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할 때도요, 겁에 질린 군사들이 성문을 열어주어서요, 큰 전쟁 없이 그 바벨론을 함락시켰던 자가 바로 고레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레스가 뛰어났기 때문에, 고레스가 위대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탁월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앞길을 예비한 것,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열방을 통치하게 한 이유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이 이스라엘을요, 잊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은요, 이 고레스를 통해서 동으로부터 서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역사가 유세푸스는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실제로 고레스가요, 이러한 점령을 다 마치고 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평탄하게 이 모든 제국을 다스리게 있을 수 있었는지를 이 말씀에 예언된 기록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모든 일들이 실제로 모두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 너가 참신이라면 증명해 보아라. 무엇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너가 신이라면 이러한 것으로 증명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자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대가 변하면요,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은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붙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이들을 움직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요,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는 하루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때로 주님을 잊으나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날 되세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